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어떻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 지구적인 재앙, 마치 두 번째 혹은 최종판 출애굽을 보는 것 같은 사건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다가 전 지구적인 자연 만물에 부어지는 재앙을 넘어서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성격들을 보았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그분의 자녀들을 파수꾼으로 이 생명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앞으로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화까지 저희가 봤죠. 여섯 번째 나팔까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많은 삽입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두 번째 화와 마지막 화, 세 번째 화 사이에 많은 장면들이 삽입이 되는데요. 그 삽입된 장면들 중에 첫 번째 장면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10장에는 제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힘센 천사와 그의 외침 지체치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요한의 눈에 새로운 장면,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 한가운데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 한 명이 보입니다. 요한이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1절에서 7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해서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이 천사가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천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길게 묘사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한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장면이요, 저희가 사실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재미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 장면에 꼭 등장하는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 타고 승천하시진 않았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라는 이제 성경의 말씀들도 있는데
말이 항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들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꿔 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제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또 가짜 재림 예수가 등장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저희가 아는 가짜 예수들 많죠. 아무도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중에 반드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이 무지개가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둘은 무지개가 있었죠. 무지개는 항상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언약, 그렇죠.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제 사탄 마귀가 이 무지개를 바꿔가지고 색깔 하나 빼고 LGBT 약한 용도로 쓰고 있죠. 원래 무지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신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그 무지개가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저희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본 적이 있죠. 어떤 천사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묘사를 갖고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구름을 입었다 이런 표현으로 묘사된 천사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리고 이 묘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묘사할 때에 쓰이는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기둥 같은 발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불기둥 같은 발도요, 저희가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였던 말이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이 묘사가 그대로 다시 쓰이죠. 게다가 3절에는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자 하면 생각나시죠?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사자는 유다의 사자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네, 사자와 같은 소리로 우레를 바랬다, 외쳤다 라고 이 천사의 모습이 묘사되고요. 마지막으로 6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자기 오른손을 들고요. 그 맹세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의 주제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 긴 묘사와 그 묘사의 내용들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천사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던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그 전에 구약에 등장하셨던 장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모습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 천사가 한 17가지 행동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사는 이 지구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장면들은요, 항상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어는요, Lord인데요, L만 대문자가 아니라 Lord, 이 네 개가 전부 대문자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번역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자기를,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을 천사다, 한 천사가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기록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예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아브람 앞에 나타나셨죠.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람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1절 이후에 내용이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22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때 그 있었던 99세 때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죠.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자, 바로 다음 장 18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주 정확하게 어딘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셋 중에 한 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나머지 두 명은 천사고요.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라고 엔젤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즉시 돌아가셨다라고, 원래 이제 하늘로 돌아가셨겠죠. 보좌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17장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본인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경이 묘사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the Lord라고 정확하게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절대 천사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자, 또한 구약 여러 곳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 중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하면 보통 원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The Angel of God에서 Angel의 A가 대문자로 쓰인 Angel of God이 있습니다. 소문자 Angel of God, 그리고 Angels of God. 자,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 아니면 그냥 한 천사가 라고 묘사된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면서, 한국말로는 차이가 없죠. 대문자, 소문자가 없고요. 근데 대문자로 돼 있고 어떤 특정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킬 때 쓰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밝히기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죠? 전에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22절에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누구를 만난 거죠. 누군지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산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던 모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간청하자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손으로 탁 덮으셨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기드온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full glory라고 할까요? 온전한 그 영광의 전체를 보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요. 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본인의 영광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였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Lord,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문자를 써서 그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God 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안심시키시면서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도 우리가 죽지 않은 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요. 그분을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시내 산에 임하니까요, 땅이 흔들리고요, 동물들이 가까이 갔다가 낙태당하고 막 죽임당하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terrified, 정말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너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든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너가 대표로 가서, 모세 네가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와.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의 아내였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자, 나의 이름을 왜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묘라고 쓰인 단어가 저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라는 의미죠.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야곱에게는 나는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네가 나를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에도 지금 사람이 태어나고 있죠. 지금 태어난 사람이든 동일하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구약의 장면들을 보고 이 여호와의 사자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봤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긴 하셨지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왕이 또는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그 왕, 그 제사장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로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살렘 왕으로서 평화의 왕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을지, 혹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그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멈추고 여호와 이레 그 양을 발견하는데요. 번제 드릴 양을 발견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8장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보고 기뻐하였다. 과거형으로 쓰였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봤는지는 저희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멜기세덱을 봤을 때 보았는지 모리아산에서 보았는지 분명히 모리아산에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조금은 장황하게 살펴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1절부터 묘사되는 모습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묘사들, 그것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되는 장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든 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천사의 역할로 보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요.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한 절 한 절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한 절에 막 인류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많은 7절 이상을 할애해서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 이 천사의 메시지는 결국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천사를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요.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사역을 이어오셨고요. 물론 한 지점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30세부터 3년 반간 공생애를 사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홀로 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으로 모든 구속사를 이루셨죠.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전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요? 그 강도에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을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세한 디테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왜 가셨는데? 뭐 하셨는데?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원래 버전에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산자와 모든 죽은 자,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든 지옥에 가 있는 자든 그 모든 자의 유일한 생명의 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유일한 합당하신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자, 저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힘센 천사,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제가 예수님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천사가 하는 7가지 행동을, 7가지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힘센 천사의 7가지 모습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들고 있죠. 세 번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그때 7 우레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6번째,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네가 가서 다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게 7가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이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합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과죠.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하의 결과였지만, 요한이 계속해서 본 환상들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보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나팔이 부러지고 땅에 벌어진 일들을 인과 관계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요한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천상의 존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힘센 천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심판,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완성이요,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올 때가 가까웠다라는 예표입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때 오셨던 그 장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릴 그리스도 예수.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펴놓인 작은 책은 뭘까요? 참고로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책하면 이런 제본된 책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는 제본된 책이 없었습니다. 모든 책은 두루마리, 스크롤이라 그러죠.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은 작은 책이라고 한국말에 번역은 되어 있지만요. 아니요. 영어로는 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 이 책은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 어떤 두루마리인가가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는데, 에스겔에 이 장면과 거의 똑같은 패턴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 책을 주면서 먹으라, 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장면과 동일하죠. 동일한데,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뭘까요? 그게 바로 전장인 2장에 나오는데요. 2장에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두루마리를 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펴신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같은 패턴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작은 책은 뭘까요? 왜 작다고 했을까요? 자, 작다는 거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힘센 천사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 발을 바다로 밟고 한 발을 땅을 밟으려면요, 어디 해변에 가서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계속 치니까 분명히 한 발씩 있었는데 두 발 다 파도에 잠기던지 두 발 다 모래에 잠기던지 그렇게 되겠죠? 이 힘센 천사가 얼마나 mighty angel, 얼마나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막 다리는 불기둥이고요, 구름 기둥으로 쌓여 있고요, 엄청난 사이즈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리가 작게 보이겠죠? 이 두루마리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직접 피시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던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인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 직접 인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를 받는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자, 이 작은 책에 관해서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이 이걸 먹게 되죠. 그 장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사의 사이즈가 커야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게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그냥 한 발은 바다에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발과 왼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제가 서해안에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으면 어디를 향할까요? 남쪽을 향하겠죠? 동해안에서 오른발을 바다를 밟으면 북쪽을 향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느 방향일지 조금 이따가 말씀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보통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 오른발 하면 어떤 걸 의미하죠? 가장 강한, 내 강한 오른손으로 펴서, 그렇죠? 무슨 뜻이죠? 힘의 근원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강한 발로 바다를 밟았다, 더 강한 발로 바다를 밟고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수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지정학적인 장소는요,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을까요? 바다가 이스라엘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남쪽에는 조금 홍해랑도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아주 적어서 이스라엘의 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바다 하면 지중해죠. 자, 그렇다면 이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으면요, 향하게 되는 것은 남쪽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죠. 서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 서쪽을 오른발로 밟았으니 천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남쪽이죠. 남쪽에는 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는요, 두 번째이자 최종판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표현되었던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셨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모두 그림자였죠. 유월절 사건도 그림자였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도 그림자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예표였다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험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셨나요? 그 스펙터클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죠? 저희 모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신론과 과학과 지식과 돈과 만몬과 음란과 온갖 죄악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풍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국가적으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아낌없이 부으시고 심판하시고요, 드러내시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저희는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저희인데요. 그리고 이 최종판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면서 마지막으로 중단 잡족들을 구원하신다고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이 마지막 출애굽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힘센 천사가 애굽을 향하여, 이집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 향하여 있고 무언가를 외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예언들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19장 그리고 에스겔 29장에 나오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출애굽 시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8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상하죠? 출애굽 사건이 이미 800년 이상 지났고요. 이 시점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죠. 이사야와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니까요.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예언을 쏟아놓으십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집트도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긴 하는데요. 완전히 멸망당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예고편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들의 예언은요. 그거를 넘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바로왕은 원조 적그리스도 예표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 중에도 많았죠. 여러 적그리스도 예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는 원조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로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왔던 자도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를 향한 심판 그리고 이 애굽으로 대표되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이집트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한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예언들 가운데 물과 관련된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와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요. 바다가 없어진다. 그리고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다. 자, 바다와 나일강은 나왔죠. 마지막 때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바다가 침을 당하죠. 그리고 이 말씀들에서 바로와 애굽을 어떻게 묘사를 하시냐면요.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요. sea monster.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악어라고 돼 있어요. 악어 아니에요. sea monster니까 바다 괴물이 가장 정확한 뜻이에요. 바다 괴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스스로를 바다 괴물로 여겨요.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굽이요. 그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에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monster lying among your streams 그리고 The great dragon that lies in the midst of his rivers. 여기 보면 몬스터라 그러고요. 몬스터가 강물에 누워있고 그리고 용이 큰 용이요. 너희들 강물 중에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이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요. 대표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남쪽을 향하여 이집트가 있죠.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 예언하고 대언하였던 것처럼 무언가를 사자처럼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일곱 우레가 바라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애굽과 바로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그들의 심판과 괴멸됨을 예언하고 계시고 예표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절묘한 매치죠. 지금 한 발로는 이 힘센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데 나중에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한 발로 적그리스도를 밟고 계시고 그 세력을 누르고 계시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인을 띠시고 권세를 이양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또 거짓 선지자에게 이 사탄 마귀에게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허락하시는데요. 합당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장면이 마치 이 세력들을 밟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발을 띄시면서 이제 활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큰 전투가 있고 용이 대패해서 땅으로 쫓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해서 여인, 이스라엘인데 여인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신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영은 이미 활동 중인데 이 영을 맡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맡고 있는 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를 풀어놓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말씀이 암시를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이 세력들을 억누르고 있고 3년 반 동안 일할 관세를 주지만 결국 3년 반 후에 이들을 완전히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노트인데요. 이제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인데요. 이 애굽의 해고가 뭐냐면요. 해고가 the Gulf of the Egyptian Sea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바다의 걸프니까 이렇게 많이죠.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거기 어디죠?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말리우시고요.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신 다음에 신발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래요. 여기서 왠지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면서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시지 않을까. 저희가 귀로만 들었던 그렇게 대단했다고 들었던 애니메이션으로만 봤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7갈래로 갈라지고요. 신발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드 노트였습니다. 자, 이 천사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7 우레가 발하는데요. 그것을 임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합니다. 근데 임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분명히 아는 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계시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여전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7 우레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으셔서 이것을 임봉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셔서 이 임봉된 내용을 적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 일들이 저희 살아생전에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5번째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제단으로는 맹세도 괜찮은데 제물로는 맹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논리로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엄히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이 힘센 청사가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What a statement라고 그러죠. 굉장한 선포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한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지킬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럼 맹세를 하셔도 괜찮으신 분이 있나요? 네,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7장 1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으시잖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힘센 천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힘센 천사를 통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우리한테 한마디를 하시려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저희한테 한마디를 하시려고요. 단 한마디를 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마디가요.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입니다. 더 이상 지체치 아니하리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요.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체치 아니하리니 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죠? 이제까지 지체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일부러 지체하고 있었다. 왜 지체하셨죠?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정말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굳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7인, 7나팔, 7대접 하나하나 단계별로요. 정확하게 한도를 정하시고 이거는 건들지 마, 이것만 건드려. 이렇게만 해, 딱 이 기간 동안만 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오케스트레이팅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숨을 먹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전 지구적인 재앙들, 사인들, 또 원초적인 고통들 통해서 이 구원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부어질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고 어떤 타이밍을 가리키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화, 그쵸? 저희가 알고 있는 두 화는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화를 부으시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추수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장면들에 나오고요. 이게 후 3년 반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삽입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삽입된 장면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대환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다 3년 반을 이제 중간을 마킹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건들이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 정확하게 3년 반 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포를 통하여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지치지 아니하는 것, 곧 바꿔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완악하게 되고 넘어졌다가 온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요한에게 이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먹으라고 줍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자,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먹이신 하나님. 이것은 다른 말로는요, 가서 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이 장면이 나왔었죠.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왜요? 가서 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인생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와 있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자,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리고 10절에는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겔이 받았던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입니다. 애가와 애곡은 뭐죠? 슬픈 노래들, 그리고 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입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먹었을 때 입은 달았지만 내용은 어땠다고요? 애가와 애곡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너가 이것을 가서 고할 것인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고하라. 바꿔 말하면요.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고요.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요한이 여태까지 보았던 이 나팔 재앙들 또 그 전에 인 재앙들은요. 모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자 긍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분의 복음의 완성의 비밀이 적혀져 있는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게 입에 달았을까요? 그럼요. 그분의 그 경륜, 그분의 그 복음과 나라와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모든 비밀, 완성이 담겨있는 그것을 먹었으니,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쏟아지는 심판과 재앙이고요. 그들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회개했나요?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죠? 아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살인, 복술, 도적질, 수많은 죄악들을 여전히 저지릅니다. 마음이 상하겠죠. 우리 영혼이 상하죠. 저희도 이 땅에 죄악들을 보면 영혼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더 동시에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상하게 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펼쳐질 이 땅에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이 부어지고 그 죄악들 때문에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상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배에는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요한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은 사실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한 건데요. 이제 이 10장이 지나고 바로 다음 장면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요한이 아닐까,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전적인 추측입니다. 그 추측을 하게 한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지? 그렇죠? 둘이 선의의 라이벌 관계였죠.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얼마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힘센 천사가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에겐 지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유배지에 있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한테 지금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래요. 요한은 유배지에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7 의뢰의 내용 있죠?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7 의뢰를 임봉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임봉하라는 말에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도 계시를 받고 이제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간수하고 임봉하라고요. 그리고 너는 이 뜻을 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편히 잠들라고 다니엘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임봉이 풀어졌나요? 풀어졌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계시들,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저희가 보았는데 이 7 불에도 임봉되었다면 풀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봉한 사람이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 오늘 말씀을 마치며 힘센 천사가 예표하고 대표하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마지막 심판이 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분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것을 받은 요한에게 너가 이것을 먹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예수님께서 띄셨던 7인이고요. 그 7인의 내용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죠. 마지막 때에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이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전에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도 몰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적었었는데 이 2022년에 언제 또 팬데믹이 터질지 모르고 전쟁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고 깨어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깨닫고 있고요. 근데 그 깨달은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요. 이 진리의, 이 영원한 약속의 깨달음만 누리지 말고 또한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 저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전도하는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요 저에게 얼마나 저희 영혼에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소생이 돼요.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근데 또 동시에요 이 복음을 조롱하고요 대적하고 반대하고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영혼이 너무 쓰리게 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은 지체하고 계시는데요 이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저희는 그때를 다 알 수는 없으니 저희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구하라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그분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의 달콤함과 그리고 그분의 땅을 보며 애통해하고 죄악들을 보며 쓰디쓴 마음의 상함이 있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